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라오스 선교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다. 이거를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원리가 끝날 때까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에 없게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방법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서 있게 역사하시고 통일성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아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보면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죠. 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병행 구절로 기록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 A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B, 넷째 날에 광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만드시죠.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 창조하시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산 사람,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 이후에도 사건들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첫째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벨이죠.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쵸? 거기서도 이삭, 또 에서와 야곱에서도 야곱. 신약 성경에 가도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런 둘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하는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그렇죠? 제가 이런 간단하게 기본적인 예만 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둘의 역사, 이 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경 기록도 보면은 이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천지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7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도 선한 사람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벗어나서 악한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보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인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런 교훈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서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불변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의 원리가 왜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느냐?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불변하는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이런 역사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 원리입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원리.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잠깐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혹은 화목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존재하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낮아져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관계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이 원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제가 뭐예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낮추라. 이 낮추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 그 낮춘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낮춘다와 똑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요거는
갓난아기까지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세에서 3세 정도 되는 그 아기를 보면은 그 아기에게 자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아는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1세부터 3세 정도 되는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 물론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낮아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심령의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갓난아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은 자기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아직과 고집과 내 주장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 혹은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 낮아진다는 게 심령의 자기 부인, 즉 어린아이가 같은 심령까지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낮아지면 안 됩니다. 어디 앞에서? 주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앞에, 내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내 스스로 앞에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장면은 나는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해. 내 MBTI는 뭐 ABC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미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낮춤은 내 앞에서, 내 스스로 내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선교 주제의 말씀이라고 했죠. 잠깐 그 포스터를,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구,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잘 보이나요? 내 앞에 무너지면 망하지만 주 앞에 무너지면 산다. 다시 한번, 내 앞에 무너지면 망하지만 주 앞에 무너지면 산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듯이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무너지면 망하지만 주 앞에 무너지면 산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막연한 두려움, 어려움, 도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원래 이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내 앞에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저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당장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주님, 저 원래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제 성향은, 제 MBTI는 이거여서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고백들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 앞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주님, 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이거 안 돼요. 하고 땡이 아니라, 주님, 저 이거 안 됩니다. 분명히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뭐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권면이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니? 근데 저 이거 못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주의 말씀을 읽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앞에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못해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설사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설사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쪽팔림을 당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의지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굉장히 많이 이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도 당한 적 있어요. 제 예를 말씀드리면 유학 시절에 100명, 200명 앞에서 영어로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저희 과에서. 전 영어도 못하는데 정말 갈등이 되고 하기 싫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저는 항상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가 나에게 왔으면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이거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대로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다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유독 이 말씀이 항상 제가 이런 갈등에 있을 때 항상 기억이 나요. 항상 떠올라요.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다가 그런 상황만 되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200명 앞에서 달달달 외워서 했습니다. 발표회가 잘 끝났어요. 근데 그 발표에 대한 질문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창피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 괜히 했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에게 너무나 인생 가운데 큰 경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주 앞에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디까지? 하늘에 앉히실 정도까지. 즉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게 곧 부활이죠. 완전히 낮아진, 즉 죄인된 우리, 죽은 자를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 그게 어디까지라고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실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경험을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인에 의한 결과.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순리대로만 하면은 이 순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을 얻죠. 이게 바로 원리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지식을 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그거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반드시 일을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하라. 내 앞에 무너질지, 주 앞에 무너질지.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고 인격적 역사를 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안 떠날 수 있고.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겐 자유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나에게 강요하지 마.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즉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무너질지, 주 앞에 무너질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주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반드시 주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재밌나요? 혹시 지금의 어떤 신앙생활이 저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그 말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것들 다 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내 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를 높이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을 잠깐만 바꾸면 돼요. 정말 잠깐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깻잎 한 장의 생각 차이. 그냥 내가 이거 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뜻인 거 뻔히 알아. 그러면 사람 생각, 돈 생각, 명예 생각, 권력 생각, 내 자존심 생각 그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정말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원리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